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집집마다 다 선물을 교환하고 있잖아요. 선물 교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죄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 관계가 깨져버렸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왕국.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나라가 되려면은 국가에 3요소가 있죠. 첫째로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백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 그런 완전한 유토피아를 준비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온 인류의 큰 기쁨이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의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인데 전주로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예. 그리고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BC 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 BC 6년도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것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이 BC 6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방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이고 2년 뒤 BC 4년도에 헤롯 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 왕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해서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하고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헤롯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배를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합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탄생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 예루살렘 성안이 온통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그 박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즉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귀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뭐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런 사람들도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70년 그곳에 살고는 해방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본국으로 가도 좋다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천문학에 대한 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할 전체 망원경이 없어. 그런데 바벨론은 그런 것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오심입니다.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태양이 있고 우리 또 지구가 있고 그리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어요. 어느 날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데 토성이 앞서갑니다. 이 토성은 사단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리고 토속보다 더 큰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사단이 토성이 목성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고 있는데 목성이 그걸 따라잡아요. 왜 그러냐? 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양 안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토성은 천천히 가고 목성은 더 빠르게 가면서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찰하는데 보니까 다시 토성이 앞서가는 거예요. 또 목성이 또 앞서갑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왕의 별이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구와 목성과 토성의 공전 속도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희귀한 역사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왕의 별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혹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 큰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니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여행을 준비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오게 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을 듣게 되고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인용된 성경은 바로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헤로드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헤롯 왕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차별을 갖추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죠. 그러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내지 3번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잡을 수 있느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 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복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무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에게 오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온나 했을 때 삭개오는 완전 까무라쳐 버립니다. 아니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말씀하죠. 제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그 길을 잘 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을 보세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메시아가 오면 내 자리가 위험하다는 거지. 혹시 이 왕의 자석을 그 메시아에게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 보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마음은 얻은 거예요. 이미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또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잘만한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가서 노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여행 중에 뭐 옷차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초라하거든. 그게 방이 없다고 여기에 방이 없으면 내버려버립니다. 만일 여관 주인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에 임신한 몸을 보았다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줘야 돼요. 자기 안방이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거절하게 됩니다. 만일 그 여관집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안방에다가 모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류가 그 가정을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는 그 모든 세대가 그 사람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엄청나게 빛날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찹찹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다음 구절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고향에서 우주를 관찰할 때에 그때 그 별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또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별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별이 우리를 많이 인도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별이 저 우주에 있는 그 별은 아닌 거예요. 만약 그 별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던 저 서울에 있던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렇겠죠?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을 그 별이 인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지면에서 20m나 30m 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적어도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 할 때는 그 별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고 지면에서 20m나 30m 정도 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별이 인도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 바로 지붕 위에 있어야 저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중간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 이것은 저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별하고 목성이나 토성하고 지금 박사들 인도하고 있는 그 별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그냥 막연하게 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누구에게나 다 통일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더 상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인도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시면은 별들이 인도하다가 아기가 태어난 곳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한 20m나 30m 그 지 위에 바로 머물고 있는 거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인류의 구원자 그분의 탄생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기념하는 걸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냥 기념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한편 기념하되 또 한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누가 휴거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분은 신랑입니까? 우리는 신부기이고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부지. 신랑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이 내 일에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산다면은 주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 이건 엄청난 영광이거든.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시면은 이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습니까?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거짓 교사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종교들은 마리아를 예수님 위에 올려놓고 마리아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 그건 다른 종교예요. 인간은 절대로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른 걸 믿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리아를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은 할 수 있잖아요. 존경은 할 수 있어.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존경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께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이 너희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알게 되면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했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 왕의 그 마음을 다 알잖아. 마음을 다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그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패에서 볼 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내가 쏘갔구나 하고는 군사들을 보내죠.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그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거기에 이미 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리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 올바르게 가지면 그게 복입니다. 신앙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평생에 고생하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 2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 예언이 이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00년 전에 쓰여졌던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가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만큼 섬시하죠. 우리가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산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사울이 일행들이 가다가 대낮에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 때문에 사울이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와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한다. 네가 안수해가지고 앞을 보게 하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도 가두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꼭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하니까 가라. 그는 내가 택한 종이다. 가라.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막중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함으로써 앞을 보게 해줘요. 그리고는 그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성경 13권이나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해서 나중에 불 속에다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성도는 항상 선한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나에게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내가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올라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거리는 21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차가 뭐 하이웨이로 달리는 것처럼 뭐 70마일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한 50마일, 45마일 이 정도로 달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21km밖에 안 되는데도 30분이 걸리는 거 보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가까운 곳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 위시하여 헤롯이 그곳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기다리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안 갑니다. 한 명도 안 가요. 동방 박사들만 가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는 열매가 없어.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건 순종이 없어. 신앙 생활에는 거기에는 순종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는 지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삶에 잡혀서 먹고 살기, 먹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 초대의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만 된다는 거죠. 제 삶에 한번 쭉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여행 온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으면 그 올 수가 없어요. 그 애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업을 내려놓고 여행을 준비해 가지고 먼 길 한 달 이상 되는 그 먼 길을 온다는 것은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니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건 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긴 여행을 해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30대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으려고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가지고 겨우 전화번호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교에 있는 김진규 선교사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교에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며칠 날, 몇 시에 비행기로 공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분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제 마음의 생각에 어떤 걸 주시냐면 그분의 얼굴 생김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그날이 되어서 집사람하고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가 하고 서고 그 승객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내리는데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한 5분이 지났나? 그때 한 여인이 가방을 들고 이런자 그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얼굴에 그 옷차림에 그 가방이에요. 그래서 집사님께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할 때 아주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기도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가 125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열정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